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과 부동산과 같은 물질에 눈이 가 있지만 이 새벽 기도회로 모인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쁜 보배 되신 주님, 갈급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근대 올림픽의 창설자는 흔히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위해 했던 고대 5종 경기, 달리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등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현대 올림픽 정신에 맞는 운동으로 근대 5종 경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근대 5종 경기에는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였는데 이 운동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냐면 바로 승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승마는 다른 경기들과는 다르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굳이 승마를 하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쿠베르탱 남작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은 완성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쿠베르탱 남작의 말처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적 요인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진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대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전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 중단된 것을 함께 에스라서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과 5장 사이에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4장과 5장 겨우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아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 성전 공사가 멈추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학자들은 이 한 장의 차이가 무려 16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 무려 16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 있었고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관한 뜨거움과 관심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좀 더 좋은 집, 또 좀 더 나은 환경과 물질을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기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새 역사가 유다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학개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는 1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예언하던 당시 개인적인 사적인 안력은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꾸미고 너희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기 집을 더 꾸미고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아멘. 2절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에 곧 때를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즉시 바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새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입고 공격용 무기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검이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없애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에 관한 말씀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검은 두 날이 있는데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우리의 애착을 치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빠진 교만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찌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분명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중단되어져 방치된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먼저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절 마지막 대목인데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말로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성전 재건이 다시 순조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은 힘들고 쉽지 않았던 성전 재건의 일을 서로 미루거나 누군가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유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티쿠몰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티쿠는 세상을 뜻하고 올람은 고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의역하자면 나의 실천이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 속에 사람을 보냈다면 사람을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사람의 의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들이 유용한 도구로 동참하는 협력자임을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티콘 올람의 삶, 이것이 구약의 토라를 믿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구약과 함께 예수님까지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곧 죄악일 것입니다. 악의 영은 어둠의 권세고 사단은 암흑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암흑의 세력, 암흑 천지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대 가운데 제대로 된 빛이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더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조금의 빛만 있어도 어둠은 그 주위에서 즉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단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조동아 시인의 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꽃이 되고 우리가 먼저 단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우리 그 거룩한 사역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난간 앞에 낙심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원합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져 있는 것, 중단되어 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와 교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교회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 경혜진 권사님의 성별 예배 그리고 또 하간 예배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쳐지고 강동호 장로님, 김상욱 권사님, 유가족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 어려움과 많은 사정들로 하나님보다 우리 개인의 사정을 먼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 멈춰져 있던 것, 정지되어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어두운 세대 가운데 저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